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천사들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리아의 총독 구레누는 호적하는 기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날짜를 정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세움을 받은 헤로당은 각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와 총독 구리누와 헤로당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갈릴린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쓰임받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나그네를 위한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그곳을 여관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 여관에 딸린 마구간을 임시거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마구간에 거할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구유, 그러니까 짐승의 꼴을 담는 그릇에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이어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하는 천사들의 찬송,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여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하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사의 출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그 지역에 이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다 베들레헴 지역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어느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양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양들은 목자들이 돌이나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임시로 만든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조대로 깨어서 들짐승들이나 도적이 양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킵니다. 그때 잠을 자는 목자는 우리의 입구에 들어놓습니다. 입구에 그냥 들어놓는다고요.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나가려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은 필히 목자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자동적으로 잠이 깨게 되겠죠. 우리 밖으로 나가려는 양을 붙들어 다시금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목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에 들어놓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양들을 결코 우리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곳의 양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맨 처음 알린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또한 천사는 목자들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린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10절에서 그 신분이 밝혀집니다.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사가라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도 역시 가브리엘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떤 예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때는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그 천사를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의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주라는 칭호가 약 30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칭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때로는 하나님은 빛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죠. 몸이 어떨 때는 떨리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도 천사를 보고서 놀라서 무서워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도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서 크게 무서워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양들을 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들은 이것저것 따져 묻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한 말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 후에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이 밝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도 마리아도 목자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며 그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서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사가 전해준 소식 앞에는 여러 개의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목자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오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의 동네는 유대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천사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게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호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아멘. 구주는 구원자, 곧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백성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밝힌 대로 예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높여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끼리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아울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과 같이 여기에서의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징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귀신을 다 쫓아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지통자라고 할 수 있는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또 뱀을 지위에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침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치유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윤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병자들, 병원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약으로도 치유 안 된 병자들, 치유하는 치유의 손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징표, 표적이란 징표입니다. 천사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목자들에게 하나의 징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해서 찬란한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기들처럼 정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강보에 보자기에 쌓였습니다. 그러기에 아기가 강보에 쌓인 것은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천사는 곧이어서 구체적인 징표를 목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갓난아이니까 그 위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는 목자들이 그들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님,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온 백성에게 우리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또한 삶의 모든 고통에서 이미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크게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큰 세 번째로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곧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내려앉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천사들은 호련히,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목자들은 단 한 명의 천사로 인해서도 크게 무서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분명히 목자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 수많은 천군이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시던 그 영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타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곧이어 찬송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절과 둘째 절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뭐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까? 땅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 절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절에서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장차 우리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절에서 천사들은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평화는 마음의 평화나 심령의 고요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가 정말 평안 가운데 삽니다. 평화롭습니다. 심령이 안정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때 여기에서 본문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곧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의 평화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만세들의 예정되어 태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큰 기쁨과 큰 즐거움과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다. 아멘. 분명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두를 두루 비출 것입니다. 아멘. 또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 곧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파도처럼 밀려와서 날마다 평강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